예. 원리 강의 부편 제2장 모세와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노정 제2절 모세를 중심한 복귀 승리 2.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 승리에 있어서 먼저 믿음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로 바로 공중생활 40년 기간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40년 기간을 탄감 복귀하는 기간을 다시 찾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40년 기간을 보내게 되었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불신한 죄로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실체 기대를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동시에 다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 단감 조건을 세운 데 있어서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였습니다. 제1차 노정에서 애국인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2차 노정을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3대 기적과 10가지 재앙의 권능을 주시어 애국인을 치게 하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사탄 편을 쳐야 하는 이유는 첫째, 사탄이 침범한 장자의 입장을 탄감복귀하고 둘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고 셋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고역 400년 탄감 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더 고역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자아내게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3대 기적은 또 무엇을 예시하는가를 보면 첫째 기적은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아론이 그의 손에 들려있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로도 그의 술객들을 불러 지팡이를 던지게 하자 그것들로 역시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들도 뱀이 되자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된 그들의 것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사탄 세계를 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지팡이는 대신 의지자며 대신 보호자로서 불의를 쳐서 바른 길잡이의 사명을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전 인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세가 첫 번 손에 품었을 때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 손을 다시 품었을 때는 그 병든 손이 깨끗이 나아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 손을 품음으로써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천사장이 해와를 품음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어서 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신을 복귀하여 전 인류를 다시 품어 중생시킴으로써 완전히 복귀한다는 것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강물을 육지에 부어서 피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기물과 같은 생명 없는 존재가 유기물과 같은 생명 있는 존재로 복귀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물은 타락되어 생명을 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생명을 잃은 세상 사람을 생명을 다시 찾는 타락인간을 생명 있는 자녀로 복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삼권능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삼권능을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서 전 인류를 자녀로 복귀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창조 본연의 사위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주신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과 아론의 누이가 되는 여선지 미리암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것은 장차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타락으로 인하여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을 말씀의 실체로 복귀하실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게 되는데 이 할례의 목적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처 십보라가 그의 아들을 할례함으로써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모세는 할례로서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가족도 살아났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인간 조상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에 따라 양부를 통하여 사망의 피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탕감 조건으로 양부를 쳐서 피를 내므로써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표시의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의 뜻입니다. 이 할례의 근본 의의는 첫째로 사망의 피를 뽑는 표고 둘째로는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는 표며 세 번째는 본성의 자녀의 입장을 다시 찾는 약속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 할례가 그것이고 육신 할례 그리고 만물 할례가 그 세 가지의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재앙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1년간 고역을 할 때 라반이 응당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그를 속였었습니다. 모세 노정에 있어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도에 넘는 고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10번이나 그들을 놓아준다고 하면서 매번 속였기 때문에 그 탕감으로 10재앙을 내려 바로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들은 또 무엇을 예시하셨는가를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편에는 3일간의 어두움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3일간의 광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편은 흑암이요 하늘편은 광명으로 분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육축의 막것을 모조리 쳐서나 이스라엘은 양의 표로서 이것을 양의 피로서 이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앙도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당초에 장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승리노정을 먼저 출발한 사탄편은 망하고 하늘편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장차 있을 예수님의 만물 복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0재앙의 이적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로로 하여금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하여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출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제1차 노정에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그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였기 때문에 이 노정은 출발도 해보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노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3대 기적과 열재앙을 보며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은 아벨의 입장을 확립한 모세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순종굴복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랜 섭리의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이므로 모세에 대하여 가인의 입장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탄이 침범한 섭리 기간을 민족적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강란 오정의 전 기간을 두고 순종과 굴복으로 모세를 믿고 따라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 탕감 조건을 세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족적인 실제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2차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1차 때보다도 더 큰 은사로서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으므로 제2차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은 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노정에 있어서는 블레셋의 고든 길로 인도되어 21일간이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노정에 있어서는 그들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시어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 21개월 걸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21개월 광야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발하기 위하여서는 바로를 속이고 자유행동을 취하여 사탄을 분립하는 3일 기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탄 분립을 위한 부활 3일 기간이 있는 후에야 영적 복귀 섭리에 출발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정 60만이 람셋을 출발한 것은 정월 15일이었습니다. 3일 기간을 뜻맞게 세워 숫곳에 이른 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세워 이것을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는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탄은 신앙자들을 추격할 것이지만 지팡이의 사명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철장으로 고해의 세상을 치면 성도들의 갈 길은 열리고 추격하는 사탄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후 제2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의 요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간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호렙산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이셨습니다. 이 행사는 장차 메시아가 생명수 샘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은 돌을 쌓아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싸운 여호수아는 아말렉 왕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의 삼위신을 모신 신앙자들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사탄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위한 중심 복귀에 대해서 복귀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3월 초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궤와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며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십계명을 기록한 두 석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크게 분노하여 석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석판을 만들어 오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은 석판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은 석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석판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들은 모세를 받들게 되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석판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제물로만 하나님을 대오던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지나가고 타락 인간이 말씀을 복귀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복귀 섭리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해와는 타락됨으로 인하여 말씀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일 사탄 분립 기간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을 찾았다는 것은 사탄 세계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상징적인 말씀의 실체로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고 또 하늘과 땅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성막의 의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기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님의 형상적인 표시체입니다. 제2차 노정에서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표류하게 되었으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대신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시체입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 은제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의 영인체를 상징한 것이고 성소는 보통 제사 때에 들어가는 곳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지성소는 무형 실제 세계를, 성소는 유형 실제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법궤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안치하는 언약궤로서 그 속에는 예수님과 성신 따라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두 스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광야 노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의 양식이었고 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상하는 금항아리에 담긴 것이 들어있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법궤는 크게는 천주의, 작게는 성막의 축소체였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으로 두 그룹을 쳐서 만들어 좌우에 덮으면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야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00년 탄광 기간을 마치고 애국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복귀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하는 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불신으로 흘러버리고 말았고 최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마저 불신의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 터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비록 사람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세워 놓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셨던 것입니다. 즉 언제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신앙의 대상을 마치 바톤을 이어받는 것 같이 이어받게 하시면서 섭리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였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벌써 메시아가 상징적으로 강림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막을 메시아와 같이 받들어 가나안으로 복귀하면 민족적인 질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불신으로 돌아가더라도 모세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서 성막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대 위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모세마저 불신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민족 중의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모세를 대신하여 끝까지 성막을 지킨다면 그를 중심하고 전 민족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차 노정에서 불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가정은 성막 대신이요 모세 자신은 성막과 법궤 대신이며 또 모세의 가법은 천법 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석판이나 법궤나 성막이 필요 없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판과 성막과 법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감에 따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위한 기대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메시아인 성막을 막기 위하여서도 성막을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금식 기도로서 40일 사탄 분리 기간을 뜻맞게 세우면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는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대 위에 모세는 믿음으로서 순종 굴복하면 성막을 위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지고 따라서 성막을 위한 실제 기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이렇게 시내 광야를 도착한 후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일 사탄 분리 기대를 세우게 하심으로써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입니다. 성막을 위한 실제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믿고 모시고 순종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불신으로 돌아가서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 이것을 보자마자 대노한 모세는 손에 들었던 두 석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세웠던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에 사탄이 침범하고 말았습니다. 두 석판은 후 아담과 후 해와로서 복귀될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두 석판을 이스라엘 불신으로 말미암아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만약 유대민족이 불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과 성신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은 성막을 위한 기대를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다시 보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르비딤에서 석판의 뿔이 되는 반석의 샘물을 마친 터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석판의 불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오면 처음 석판에 서주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다시 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다시 찾아 세워 성막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 다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제2차 석판과 성막 이상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성도들이 탕감 조건을 세우면 그 기대 위에 재림하셔서 구원 섭리를 다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순종 굴복하여 모세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맞을 때까지 이 성막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모시고 받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한 후 다시 불신으로 흘러 모세를 원망하였기 때문에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 다시 제3차로 연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는 이렇게 모세의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으로 여전히 그 믿음의 기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미 르비딤에서 반석의 샘물을 마신 터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40일 사탄 분리 기대를 세우고 모세에게 순종 굴복하기만 하면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한 조건으로서 주신 것이 40일 정탐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각 지파로부터 족장 한 사람씩을 모은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탐에서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은 여호와가 보호자이시니 두려워 말고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하시면서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폐악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복귀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막을 위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는 성막을 위한 기대가 3차나 사탄의 침입을 당하게 되었으며 제2차로 세우려던 실체 기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2차 21개월 강야 노정은 제3차 40년 강야 노정으로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긴 시간 이 영상을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